자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우리 화평이란 주제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두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지금은 카운트다운 시대입니다. 이런 북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한국 개신교 850만입니다. 한국 개신교 인구가 1200만을 이야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50만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최근에 200만으로 100만에서 200만으로 급증했습니다. 기독교인의 5명 중에 1명은 이단에 빠져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교회 내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지 아니하고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가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운동, 또 혼합 종교의 등장, 신비 종교의 창궐, 21세기를 향해서 사회의 미래학자들이 영성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정말 21세기는 온갖 신비 종교와 혼합 종교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불선, 기독교, 여러 가지 종교를 믹스시켜서 만드는 새로운 종교. 그래서 신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인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테이스트, 인간이 원하는 필요, 인간이 원하면 여기저기를 믹스해서 새롭게 종교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우리 한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운트다운 시대입니다. 부터 그 아래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카운트다운 시대입니다. 거짓의 시대일수록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강력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신비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의 기본은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아이템은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거짓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우리를 비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영적인 소속을 밝히면 원수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써놨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말씀에 근본적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강력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겠다. 최근에 레디칼이라는 책, Not a Fan이라는 책, 이런 책들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여러분 그 책만 읽고 위로를 받을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내 신앙 안에 근본적 혁신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내게 설득력이 있든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호소력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자체를 놓고 보아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람들이 온갖 동양 종교와 명상 종교에 빠지니까 교회가 신비주의에 흐르거나 인본주의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 계열에서도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관점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까지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지옥 부제설이 등장하고 수많은 복음주의 계열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굳이 이런 예배가 아니어도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끊임없이 세상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리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과 사입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담아내지 못하여서 수많은 양들이 미혹 가운데 빠지고 있다면 주님,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강력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거룩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거짓된 교리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어두움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계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헌신의 문제입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과 순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떠나고 기꺼이 헌신하는 크리스찬들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많이 남아있어도 두려운 것이고 걱정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젊은 크리스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80년, 70년, 60년의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이 이야기하고 밝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카운트다운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카운트다운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세 번째 주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주 동안 함께 북마크를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북마크를 계속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카운트다운 컨퍼런스 1차 신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 네,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얼굴이 다이어트가 된 것 같지 않나요? 네, 잘 모르시겠나요? 네, 머리를 좀 깎은 것도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굉장히 심한 급성 장염을 앓아서 하여튼간에 자연으로 한 3kg가 빠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과로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좀 쉬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교육자들 사역회의 할 때 장염에 걸린 사람, 어디 다친 사람, 아파서 계속 몇 주째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왜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네, 제가 열심히 누워서 묵상했습니다. 회개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차별하지 말라는, 너희는 이스라엘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제외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을 보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에 한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구원받기 이전 이후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분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은 신분의 변화라면 오늘 내용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한다면 관계도 변하는 것이죠. 종이었다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 네, 첫 번째 1번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하시고요. 이방 사람들. 거기를 내모치시겠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에베소 성도들, 지금 이 성경은 에베소서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11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에 임하게 하소서, 열방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리고 이 열방이라는 표현을 쓰면 왠지 기도문이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열방이라는 표현이 all nations, 열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방, 열방 다 같은 표현입니다. 지극히 유대인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사실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후로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을 모두 이교도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중세 때에도 카톨릭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기독교인에 대해서 이교도라고 불렀죠. 이슬람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 사상의 근거에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전부 오랑캐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랑캐 이자를 붙여서 동이, 서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 서쪽에 있는 오랑캐. 이름도 없어요. 그냥 동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그렇게 부른 것이죠. 달을 이가 오랑캐 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자문화 중심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열등한 것이다. 나와 다른 것은 열등한 것이다. 굉장히 자기 우월감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남은 무시한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쉽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소위 자칭 할례당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할례는 율법의 기본이었고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조차 받지 않았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서로 상관할 수 없는 상대다.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로 보면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칭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문의 뉘앙스가 사실 그들의 경건을 인정해주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자신들도 본질을 잃어버렸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구약 한 중심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두 가지 그들을 멸시하는 별명을 이야기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2절에 5가지를 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번호를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었다. 5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다. 6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7번째,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는 메시아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죠.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를 대망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선택된 민족,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제외된 사람들이었다. 5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이다. 언약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언약이 무엇인지 아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약속 아니냐. 약속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약속이죠. 반드시 하나님 지키시는 그 약속.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것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 리가 없는 것이죠. 6번째,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언젠가 빛이 바래고 절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미로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닐 뿐이지, 그 안에서 치즈를 누가 많이 얻어먹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미로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7번째,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참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7가지가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전부 이방인들, 말하자면 에베소 성도들을 상당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좀 낮게 바라보는 표현들인데,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7가지나 나열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에 율법을 준수해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상당한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성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헬라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기만 하면 영적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율법 용어들을 들을 때면 꼭 외국어 듣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기만 해도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여기는 전혀 반응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런데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설교자가 무드셀라 얘기하고 고르반 얘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어 듣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의가 있는데 이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종과 국적과 성별과 나이와 학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단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달라 보여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존재라는 면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하나라는 것은 동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등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과 자기 자유가 없는 종이 된 사람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차별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차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찾아온 수많은 외국인들을 차별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별합니다. 인종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 인종이라는 건 인간의 종류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차별하시면 안 돼요. 앉은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차별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생긴 것으로 차별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스타일로 차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이런 외적 요소를 가지고 차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청년부 안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순모임을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또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들 이렇게 우러러봐요.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 별로 열성이 없는 것 같고 성경도 잘 모르고 순모임 시간에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근데 실제로 아우니치를 나가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지식이 뛰어난 사람과 몸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은 또 다르더라고요. 섬김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신앙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하시는데 우울하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위축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면서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냐고 제가 다그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기준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나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최고의 보물이 당신의 인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크리스찬의 자아 정체성, 크리스찬의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커리어,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설명해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본질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좋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 좋아서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다 소용없게 돼 있어요. 본질만 남게 돼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본질이 남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누구가 당신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워요. 갑자기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하면요. 저는 대학 들어가서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다녔어요. 전도 유망한 남학생들은 주로 상경대나 법대를 갔어요. 영문과 이 어문 계열에 오는 남학생은 문학 소년 아니면 4차원들이에요. 어문 계열을 올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만약에 자기가 실제적인 실용적인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면 어문 계열을 왜 오겠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 햄릿이나 이런 작품들을 봤기 때문에 실용 영어는 따로 배워야 됐어요. 실제로 영어 회화나 실용 영어는 상경 계열이나 법대에 있는 애들이 훨씬 잘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책만 본 거예요, 책만.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서 영문도 모르고 나오는 과다. 영문과예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선교를 한다 그러고, 그 대학생 때 갑자기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대학생 때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집안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희 장인 어르신이 제가 원래 선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서 번역 선교하는 이 현장 선교사의 이 비디오를 집에서,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제 와이프가 집에서 이렇게 틀고 보고 있는데 선교사 자녀가 원주민 자녀들하고 진흙탕에서 막 뒹굴면서 노는 장면이었어요. 네 남자친구가 저거 하려고 그러냐? 그렇다고. 저희 장인 어르신이 그다지 신앙이 좋은 분은 아니셨는데 참 놀랍게도 내 딸의 영혼이 행복하다면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기 확신이 있냐고요. 자기 쇠뇌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냐고요. 사실 당신 자신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고, 자신을 긍정할 수 있으면 누군가를 확실하게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 조건, 컨디션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에베소 성도들만 그때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과거적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신명기 2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다. 그냥 이 노마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여기 텐트 쳤다 저기 텐트 쳤다 방황하는 사람들이었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주 소수로 거류하는 사람들이었다. 아주 미약한 한 패밀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 히브리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놀라운 한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자기 땅도 아닌데 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벌하시고 자기 땅이 아닌 땅을 땅으로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타 민족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은 거룩한 샘플, 거룩의 샘플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남은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의 샘플을 만들어서 열방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부정하고 우리는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더 악해져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당신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은혜의 샘이 메말라서 삭막한 영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죠. 1만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주인이 불러다가 탕감해 줬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1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만약에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10억이에요. 10억 빚진 사람을 주인이 불러다가, 야, 너 갚을 능력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없는 걸로 해주겠다. 와, 은혜다, 은혜. 그러고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너 이 녀석 왜 안 갚는 거야? 그 법정에 끌고 와서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1만 데나리온 빚졌던 탕감해준 종을 다시 불러다가, 괘씸한 녀석. 그리고 그를 다시 징벌하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면 내 심령도 메마르고 나를 만나는 그 누구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가 빠지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자괴감에 빠지고, 은혜가 없으면 분열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돼도 겸손해지고, 은혜가 넘치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나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난 본문에도 그러나에 열심히 별표 치셨죠. 그러나의 별표를 치시고요. 이전 이야기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7가지나 너희는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위의 것은 다 상관없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밑줄을 그으시고 vs 아니면 대자를 쓰세요. 그때는 그러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는 멀었지만 이제는 가깝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천 년 역사에 깊이 파인 골이 어떻게 메워졌는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 때문이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우들 간의 관계에서도 좀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관계가 막 너무 악화되고 갈등이 심해지면 이러다가 누군가 피를 흘리는 걸 보아야만 싸움이 멈춘다.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로미오와 줄리엣 소설책을 보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책을 안 읽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들이 읽는 아이들 수준의 동화책을 집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보다가 엎어놓은 책을 몰래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저희 큰아들이 읽었더라고요. 얘가 요즘 사랑에 빠졌나.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고 나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은 어리석게 사랑했던 이 주인공들, 로미오와 줄리엣 때문이라고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누구였냐면 로렌스라는 사제였어요. 이 사람이 아주 문제덩어리였더라고요. 로미오가 줄리엣과 사랑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제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비밀 결혼식을 해주겠다고. 이 제안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비밀 결혼식을 해? 비밀 결혼식 하지 마세요. 비밀 결혼식을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가 어르신들께 자기가 곧 찾아가서 양가가 화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 근데 책에 보니까 1년이 넘도록 찾아가지도 않았고 얘기하지도 않았어. 이 게으른 사제 때문이었어요. 이 사제가 아주 원수더라고요. 그리고는 로미오가 원수된 가문과 그 사이에 결투가 벌어져서 티볼트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시장에게 베로나시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줄리엣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사실을 이미 결혼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강제 결혼을 시키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이번엔 줄리엣이 이 로렌스 사제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줄리엣에게 로렌스 사제가 묘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악수였어요. 이 약을 결혼식 전날 밤에 먹어라. 48시간 동안 완전히 죽어있다가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내가 다른 도시에 가 있는 로미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왜? 죽었다는 소식을 다른 데서 들으면 안 되니까. 죽은 게 아니라 다 전략이다. 그래서 깨어나면 두 사람이 같이 도망가게 해주겠다. 양가를 화해시켜준다더니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 있는 로미오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 중간에 이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서 사람이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로미오의 다른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나서 와서 보니까 줄리엣은 죽어있고 슬픔을 못 이겨서 자살하죠. 줄리엣은 깨어나서 죽어있는 로미오 곁에서 자살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의 비극적 엔딩은 다 이 사제 때문이다. 이 무능하고 게으른 사제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읽으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어떻게 엔딩을 하냐면 로미오와 줄리엣 두 소중한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몬테규 가와 캐플릭 가는 오랜 앙숙지간을 풀고 서로 화해하였다. 이게 해피엔딩입니까?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스토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셨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미오가 죽거나 줄리엣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죽도록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누군가가 이 가정에서 죽어나가야만 싸움이 그치고 누군가는 이 공동체에서 죽어나가야만 싸움이 그치고 누군가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힘겨루기의 그 갈등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고 쫓겨나야만 해결이 되고 다 이건 인간적인 방식이라고요. 인간적인 방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원한 관계,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풀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사이래로 만날 수 없는,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거 회복할 수 없는 관계예요. 백인과 흑인의 관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 하나 될 수 없는 이 모든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네, 여러분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밑줄을 그으시고 피의 동그라미 치고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자기의 육체로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담이 무엇인가? 담에 네모를 치시고 15절에 율법에 네모를 치시고 하이픈을 하시면 되겠어요. 중간에 막힌 담은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러면 그 막힌 담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15절에 이야기하는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 조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조항이고 글자인데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것인데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과 경건과 겸손과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못 지키면서 너 이거 지켜봤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잣대로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부숴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왜 문제가 되는가? 방금 설명한 것인데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인간에게 잣대로 들이대면서 너 좀 점검하지 그래? 너 얼굴 너무 까맣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열의 장벽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잘잘못의 조항을 주시고 나서 잘못하면 생명을 죽여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가 죽어나가고 비둘기 한 마리가 죽어나가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참으로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들도 못 지키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이거 지켜? 너희들 이거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걸로는 안 되고 이거 해야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어린 것들도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린 것들도 자기 기준을 남한테 엄청 강요해요. 동생이 학교에서 좀 공부 열심히 하고 퀴즈 잘 보고 오면 자기가 못 푸는 문제를 아이한테 내밀면서 풀어보라고. 자기도 못 풀면서. 네. 지성이는 책을 좋아하고 지훈이는 음악을 좋아해요.
지훈이는 책을 그다지 가까이 하지는 않아요. 저희 집이 심심해서 책을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저희 아들들하고 책을 몇 권씩 읽으면 1대1로 항상 1대2로 놀기 때문에 셋이 같이 놀기 때문에 엄마는 저희가 노는 걸 보고 있어요. 아, 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셋이 놀기 때문에 1대1로 데이트는 각자 책을 몇 권씩 읽으면 한다 이렇게 정해두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제 6학년이니까 책이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30권 보고 독후감을 쓰면 각 권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면 데이트를 한 번씩 하고요. 지훈이는 책 50권. 뭐 굉장히 금방 읽어요. 한 5분이면 읽어. 둘째하고는 거의 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지훈이가 정기적으로 책방에 가게 됐어요. 자기 발로 간 게 아니라 사실 엄마가 보낸 거였어요. 책방에 보내지면서 아이가 자기 200권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나는 3번 데이트해야 된다고 형 앞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형 앞에서. 그래서 제가 또 형은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동생은 그냥 책을 읽었다고만 하면 그냥 봐줬거든요. 하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형도 있고 형 앞에서 또 얘기하는 의도를 아니까 그럼 책 제목이라도 써와라. 귀찮다. 난 써오기 싫다. 지성이가 참고 있다가 야, 너도 독후감 써야 돼. 너도 독후감을 다 써야만 아빠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 것들도 자기 기준을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강요하는지 어린 것들도 죄인이고 자기의 기준을 자기도 지키기 힘들면서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는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문화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지식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고 소유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고 똑같은 성경을 봐도 성경의 지식에도 차이가 있고 은사에도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어요. 서로가 화합하고 아름답게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센터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전에 원주민들 예배 시간이 있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외국인들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뭐 길어야 2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날따라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셀레브레이션을 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마지막 엔딩 셀레브레이션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는 거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모두가 막 낮에 이제 이 떼약볕이 엄청 강하게 내리쬐는데 다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서 있고 그 로컬에서 온 외국인들도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미국에서 선교지로 온 지 얼마 안 된 초년생 여자 선교사가 어떻게 시간을 안 지킬 수 있냐는 거죠. 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막 다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30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달려가서 교회당에 큰 종이 있는데 종을 막 울립니다. 예배가 끝나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한 나이가 지긋한 선배 선교사가 그 후배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원주민들이 새벽에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오고 멀게는 5시간, 6시간 거리에서 오는데 이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보다 그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문화적 차이죠. 서양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의 문화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준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성인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저를 바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오늘 설교를 우리 아들 녀석이 들었어야 되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얼굴을 보는데 순간 섬뜩하더라고요. 본인만 알아들으면 되는데
왜 꼭 아들 녀석이 알아들어야 되나?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나서 오늘 이 아침 큐티를 그 인간이 했나 모르겠네.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인간이. 큐티를 이렇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고, 겸손하라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율법을 주셨더니 그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복음이 아닌 종교를 전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많아요. 어떤 자매가 남편이 회사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신앙 좋은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매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내가 새벽 기도 하라고 그랬지. 자기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정 방식이 구원인 것으로 말하지는 마세요. 우린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계속해서 사업이 잘 안 풀리니까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헌금을 크게 내라고. 나한테 헌금을 크게 내라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물론 헌금 필요하죠. 그러나 특정 방식이 구원의 티켓인 것처럼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은혜의 본질을 흐리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수된 것이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에 이게 안타까웠으면 이건 원수된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전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를 연상했을까? 그것은 아마 성전에 있는 분리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안에는 사람들의 캐터고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구역이 달랐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일반인들의 구역만 나눠져 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거기에다가 2개를 더 추가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구역이에요. 그 구역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쫙 막아놓은 거죠. 분리장벽을 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구역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었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거대한 분리장벽을 팔레스타인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 아직 TNA가 되지 않은 거죠. TNA라는 것은 Tested and Approved. 테스트를 해서 검증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구별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선을 그어놓고 너와 내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아닌 것이죠. 또한 평화는 선을 그어두고 불가침하면, 서로가 침범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선을 넘어서 서로를 끌어안아 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젊은이들 가운데 있는 거룩과 이 평화의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룩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거룩이 교회라는 온실 속의 거룩이라면, 여러분이 아예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릴레이션십도 없고 회사에서도 열정이 없고 여러분의 가족들 미팅에도 자주 가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룩이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미숙함인 것이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평강이 누구와도 갈등이 생길 만큼 그다지 가까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지되는 평화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런 청년들을 봐요. 제가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차이와 갈등을 넘어설 만큼 다가가 본 적이 없는 것인가? 어떤 관계도 반드시 차이가 있고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완전히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결혼할 수 있겠다. 그럼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 전에 많은 갈등이 있으셨죠? 결혼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그래서 너무 갈등이 많아서, 진짜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이걸 딱 인정하는 지점까지 빨리 도달하는 게 중요해요. 연애할 때는 가끔 만나서 싸웠기 때문에 괜찮은데, 결혼해서는 왼수가 됐는데 그 왼수하고 같이 있어야 돼, 계속. 인간 안에 한 사람조차도 내가 평생을 사랑하겠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수많은 6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 미워한다고. 그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나서야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룩이 온실 속의 화초라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평화가 사람들과 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화평이라면 그건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까지 포기하고 이 어둠의 땅에 내려오셔서 깨어진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유혹과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땅 한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세속 속에서도 거룩하고 갈등 가운데서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한 세 사람의 내물을 주시고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하나 된 신인류입니다. 신인류. 어떻게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가?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 인간이 남자가 여자와 하나 될 수 없어요. 서양과 동양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중동과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없어요. 기독교 극우와 이슬람 극우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의 모든 원수된 것을 다 허물었으니 이제는 장벽을 치지 말라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한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닉네임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개들. 그러나 그렇게 자만하던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됩니다.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타이터스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전 유럽의 두 번째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랍과 전 유럽에 흩어져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유태인들이 많이 차별과 무시와 학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1997년에 나온 아름다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아직도 못 본 분이 있다면 꼭 보시고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귀도와 아들 조슈아가 독일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었잖아요. 2차 대전 발발할 즈음이죠. 독일인 음식점에 들어가려다가 음식점 앞에 팻말이 써 있는 거예요. 유태인과 개 출입 금지. 한때는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되갚음을 당한 것이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차별하는 자는 자신도 차별을 받게 돼 있고,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도 판단을 당할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원한을 갚으면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원수를 낳게 되겠죠. 인간은 선을 잘 긋습니다. 자, 여기까지야. 넘어오지 마. 선을 그을 줄은 아는데 그 선을 넘어설 줄을 모르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선을 넘어서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할 수 있을 때 평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의 선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서 무너뜨린 그 담을 다시 벽돌 한 장씩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할 짓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동등한 시민이고 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21절에 함께 자라 밑줄을 그으시고요. 22절에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세요. 저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속이 통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이미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믿음의 지체들 함께 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요. 혼자 오신 분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안부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그 육체를 깨뜨리셔서 피 흘리셔서 무너뜨리신 그 장벽을 내가 다시 쌓고 있다면 주님, 이제는 이 벽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회사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미워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직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려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Yeah.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두 분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손을 잡고 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앞으로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차이가 클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넘어서는 사랑이 있으면 무엇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서로가 차이가 드러날 때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용납하겠습니다. 더 끌어안겠습니다. 내 가족을, 내 믿음의 공동체를, 내 친구들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더 사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